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정말 함께 은혜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 서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때로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때로는 허무맹랑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같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를 항상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무엇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참새에게 먹이시고 백합화에게 옷을 입히듯이 저를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어린 마음에 제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살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고 또 오히려 저를 더 힘든 곳에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느낌도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힘든 것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때로는 제게 그런 상황들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기도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과는 다른 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듣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가 확실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며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여전히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새도 입히시고 그 백합화도 입히신다라는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전히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이겠죠. 바로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좀 긴데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재현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버렸다. 이 말씀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오늘의 찬송처럼 많은 경우에 저의 약함과 또한 저의 악함이 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의 말씀을 보았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은 그의 영혼까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왕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도, 때로는 개인적인 일로, 때로는 가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실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의 외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도 나를 포기한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느낌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쯤 되면 희망이 없어. 그냥 내 삶을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심지어 사람들마저 나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이 올지라도, 사람들마저 나를 포기한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징계하리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섭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채찍질 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 혹은 주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즉시 예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본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까지, 어찌면 이삭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까지 순종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바로 믿음 생활,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따라해 보실게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들, 하나님의 약속들, 바랄 수 없는 그 상황들일지라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것들이 이룰 수 없는, 때로는 막연한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선하심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부족한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어떨 땐 더더욱 상황과 환경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아멘. 여기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해 보실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기로 믿기로 결단하는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크리스천,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쉬운 성경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따라해 보실게요. 믿음, 믿음, 회개, 회개, 초대, 관계, 관계, 변화. 변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다시 한번 합격하실게요. 시작. 믿음, 회개, 초대, 관계, 변화. 맞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따라해 보실게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하실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두 번째, 우리의 회개를 동반하는데, 바로 회개란 자신의 죄를, 따라해 보실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을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전에 살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회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초대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 속에 초대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조력자처럼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조력자이십니다. 혹은 밖에 계시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고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핸들을 잡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바로 내 삶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인 삶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인간 관계도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도 그리고 세상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까지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하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면 그런 고민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큰 소리 읽어볼까요? 관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도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변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도 바로 그 즉시로 변화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부르심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그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아브라함 같습니다. 사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전히 아브라함 같고 아직 여전히 사례와 같은 우리들은 너는 아브라함이라 너는 살아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즉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현실적인 삶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의 나이 75세 때였지만 그가 이삭을 낳게 된 때, 즉 아브라함
시간으로 불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게 된 그 시간은 100세였던 것이죠.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그의 약속이 성취된 기간까지 무려 25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5세부터 100세 사이의 이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그를 살리셔서 그가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100% 따르고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3세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까지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킨 이후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너무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게 또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맹랑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따라해볼게요.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기엔 이것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나는 여전히 약한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뭐와 비슷하죠? 뭐와 비슷하죠? 맞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그의 자손인 야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의 그의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그 계보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열국의 나라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이 좀 성경에 무수히 써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기록하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저는 성경을 100%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100% 믿지만 그것과 더하여서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이끄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간증 영상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만약에 그 상황이 저였다면 삶을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약, 술, 도박, 질병, 사고, 가족관계, 폭력으로 인한 상처, 또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가족의 삶 또한 그랬는데, 저희 가족은 제가 어릴 적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밤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셨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신 일이 많았으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저와 누나를 두고 집에 나가셨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안 돌아오실까봐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안 일은 어머니가 그때마다 교회로 가셔서 기도를 하고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커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굉장히 소심했으며 왜소했으며 누가 저를 때려도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았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공격수를 하잖아요. 지금은 가끔은 공격수도 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못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공격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포지션을 맡아서 하는데 그때는 공격수를 하고 싶은데 공격수를 하고 싶다고 말을 못해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골키퍼만 맡아서 하는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나중에 그 반을 넘어갈 때 그 추억을 기억해서 사진을 다 찍어주셔서 앨범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앨범에 제가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보통 사진의 아이들은 중앙에 서 있잖아요. 가운데 서 있고 이렇게 하고 막 주도적으로 하는데 저는 어디 있냐면 사진이 애들 사진 속에 그러니까 찍어주셨는데 찍어진 사진 속에 어디 있냐면 애들이 막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 있냐면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진이 없으니까 그런 사진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진들로 가득 차 있는 앨범이었었던 것입니다. 항상 공부는 중간 정도로 남들 눈에 안 띄우게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온갖 스트레스를 폭발하여
그 스트레스를 폭발로 누나나 엄마에게 토해놓았던 그런 나쁜 아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로 제 인생에 이런 분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시고, 저희 누나도 너무 멋지답니다. 그리고 저도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로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이라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정말로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깨달았답니다. 여전히 제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도 제가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들을 너무나도 눈에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너무나도 믿기 어려울지라도 우리 상황과 환경과 우리 삶을 보면 너무나도 먼 미래와 같아 보일지라도 이제껏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잡고 놓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을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침 기도회와 수요 중부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많고 불충한 저희들을 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회복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